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3월 24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님 자체만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기뻐하며 예수님만 즐거워하며 세상에 다른 것 붙잡지 않고 오직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나온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의 은혜에 넉넉히 젖어들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생명의 삶 3월 24일 수요일자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향유 옥합이냐 은 30이냐, 향유 옥합이냐 은 30이냐, 이 말씀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과 죽음, 그 자리로 점점 그 절정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많은 사람들의 그 진면목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당신이 어떻게 죽을지를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전에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는 말은 이 일이 지금 고난주간의 수요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한 4km 떨어진 지금 베다니에 머물고 계십니다. 본문은 고난주간, 그러니까 고난주간의 수요일에 일어난 세 가지 사건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순환받는 그 순환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머리에 이제 향유를 붓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을 이제 은 30에 판 가룟 유다의 그 배반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고난 받으시잖아요. 이제 고난 받으시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이런 모든 것을 누가 주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 그렇죠? 그리고 빌라도,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 3절을 보면은요
그렇죠. 본문 3절을 보면은 그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제 가야바의 관장에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잡을까 이렇게 막 모의하잖아요. 그렇죠? 14절을 보면은 가룟 유다가 또 이 일에 합류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의 제적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고난받고 있지만은 그 순환이 그렇게 준비되고 있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순환은 예수님 자신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대적자들이 준비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요,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이 어떻게 고난당하실지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면 좀 이렇게 막 예수님 고난당하고 억울한 모함당하고 대적들이 공격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요, 마음이 좀 우울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이 순환당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당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대적자들에게 당할 힘이 없어서, 그 힘이 부족해서 고난당하신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셔가지고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그 어떤 기쁨이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 어떤 희열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역설적인 거죠. 이건요, 세상이 그런 거는 우리한테 줄 수가 없어요.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받으실 때는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서 보세요.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고난받을 때는요, 기적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별로 가르치지도 않으셨어요. 그 순환 당할 때는. 하신 일이 뭐예요? 그저 모욕당하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맥없이 당하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그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일을 그냥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당신을 맡기셨고 완벽하게 예수님의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때도 있지요. 그렇죠? 예. 그럴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저 잠잠히 맡겨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맡겨야 한다는 것은요, 기다린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죠. 내가 다 해야지, 자신이 다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들도 그래요. 이런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다음에는요,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도록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이 이제 이 순환을 언급하면서 두 가지 사건을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했는데, 하나가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부은 사건이죠.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7절까지예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6절과 7절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죠. 이 향유 옥합이 대단히 비싼 건데 그 비싼 것을 낭비했다고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비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장례를 준비한 일이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일이라고 말씀. 물론 여인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어떻게 칭찬하시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억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사건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파는 사건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이 두 사건이 어때요? 향유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부은 사건, 또 은 30에 예수님을 지금 팔려는 이 이야기. 이 두 사건이 어떻습니까? 참 대조적이지 않은가요?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시선이 다른 거예요. 시선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선이 달라요.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현실만 보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우선순위를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자꾸 이렇게 뒤바꾼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급급해서 우선순위를 뒤바꿉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십자가의 구속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줘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내 시선이 주님의 높이, 우리 시선의 그 높이를 주님에게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이루어지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치의 차이예요. 이 가치의 차이. 여인이 생각하는 가치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다릅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을 최고로 생각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아주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것을 드렸어요. 그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최고를 드린 것이죠.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최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얻는 것이 그들이 최고였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것을 최고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얻을 게 없구나 하고 다 달아나 버린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보여준, 아주 잘 보여준 극단의 모습이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극단의 모습이 바로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 마음이 향유옥합이냐 아니면 가룟 유다의 은30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이 상반된 가치, 향유옥합이냐 아니면 가룟 유다의 이 은30이냐 하는 이 두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향유옥합이냐, 가룟 유다가 취한 가룟 유다의 이 은30이냐, 이 두 장면, 이것을 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이 우리에게 드나요? 지금 한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서 향유를, 아주 귀한 향유를 깨뜨려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이 제자 중 하나는 은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 했을까요? 자기의 스승인데,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것이 많다고 생각해서 쫓아다녔는데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릴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팔아서 이익이라도 챙기자, 실이라도 챙기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나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적게 했든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병을 고치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자녀들이 복받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나의 사업을 위해서인가요? 나의 비즈니스를 위해서인가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가요? 이 땅에서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가요? 예, 처음에는요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복을 받기도 하죠. 그렇죠. 예.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주위에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적자들,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겨보려는 제자들. 그러나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려서 예수님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정말 소중히 여기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읍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자체만 정말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과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과
또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우리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죽음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처럼 또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을 그렇게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되는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매일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왜 믿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선명한 크리스찬으로 주님이 원하는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보다 주 예수를 더 귀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에게서 얻는 것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보다 예수님 자체를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보는 시선, 우리가 보는 가치가 주님의 시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가치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 편도암 치료받고 이제 회복 중인 박연화 성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회복 중인데 주님, 이 딸을 주께서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그 치유의 광선을 비춰달라고, 회복의 그 놀라운 능력을 부어달라고, 또 림프암 진단을 받고 이제 치료를 앞두고 있는 우리 조공숙 권사님의 치료를 위해서 이 딸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딸의 아픔을 주님 아시고, 마음에 또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지만 주님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고 소망으로 가득 찬 치료와 회복의 여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암으로 지금 이제 고생하고 또 앞으로 암 치료를 받을 우리 두 이제 딸들을 위해서 우리 박연화 성도와 조홍숙 권사님의 그 치료 과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